안녕하세요. 3월 12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으로부터 온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세금에 대해 질문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파악하시고 지혜롭게 그들의 질문에 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국가의 관계 및 그리스도인들의 국가에 대한 의무를 전해주셨죠.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의 또 다른 기득권 세력인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 합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서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는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영혼은 육체가 죽을 때 함께 죽는다고 믿었죠. 왜냐하면 이들은 모세 오경, 즉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성경에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오경에는 부활의 근거가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은 후의 삶에 대해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현재의 삶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은 천국에서는 결혼이 어떻게 될지를 예수님께 질문하죠. 아마도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도 천국도 없다고 믿었던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키려고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24절에 나오는 이 모세가 이른 율법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결혼에 대한 그러한 계대결혼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기업 물을 자인 미혼 형제가 그 미망인과 혼인하여 자녀를 낳도록 하여서 죽은 형의 기업을 잇도록 하는 율법이죠.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하는 모습이 바로 계대 결혼의 율법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자신들의 논지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이 7 형제와 결혼한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7 형제와 계대 결혼한 여인이 부활하게 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 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은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이 이야기를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두개인들이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이해하려 들었고 자연주의적 관점으로 초자연주의적 현상을 파헤쳐 들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인간적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상상할 수 없다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이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영적 진리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들이죠. 성경을 볼 때 자신의 관점으로 말씀을 판단하려 드는 모습은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두개인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한계에 갇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크신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두개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29절과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에서
사두개인들의 부활 개념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첫째는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부활을 믿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다면 그들은 부활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자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때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성경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활용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성경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합니다. 마치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기 위해서 이 게임 이론을 들먹이며 아무 증거 없이 논문을 날조하는 하버드의 한 교수처럼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의 원래 의미와는 상관없이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해버리는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존재하죠. 특별히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동성애를 금지하는 본문들을 새롭게 해석한다는 핑계로 이상하게 해석하는 많은 수의 학자들을 볼 때 정말로 그들이 성경을 아는지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일이 성경을 근거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의 논쟁이 잘 보여주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된 행위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어느 신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성경의 독자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자, 32절부터 33절까지, 31절부터 3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모세의 오경에 신학의 근거를 두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해서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이 광야의 가시덤불 가운데 나타나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시는 것이죠. 또한 이 표현은 하나님이 조상들이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그들을 잊지 않고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어떻게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몸이 이 땅에서는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의 몸은 썩어 뼈로 남아있을지 몰라도 마지막 날 몸의 부활을 하는 때까지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계셨던 과거형의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는, 이 헬라어로는 현재형, 에이미로 사용하거든요. 이 현재형의 하나님이시기에 사두개인들이 해석의 근거로 삼는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으로 불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체의 부활을 한 상태가 아니라 하늘에서 임시 상태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중이죠. 이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재림 전까지 의인들은 하늘에서 부활의 상태를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끝에 일어날 부활을 믿는 신앙에는 의인들이 죽음
직후에 하늘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부활과 죽음 직후에 이 하늘에서의 임시 상태는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고,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근거를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는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 가운데 살아 있다는 것이죠. 부활 신앙이란 내가 죽어도 산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살아서 교제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부활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고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사변적인 것이 아니죠. 언어 유희로 정서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실제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신자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믿으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